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비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구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시되 곧 피곤하여 구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가족전도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오후 예배는 강남지방 강단 초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창식 목사님 강사로 오시고 또 강남교회 김한옥 장로님 그리고 한우리교회 정윤혜 권사님이 순서를 맡아서 하시는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참석하셔서 다음 주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회가 8월 31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고 이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근속 40년, 근속 30년 그리고 근속 20년 제가 주보에 20년을 좀 빼먹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20년 된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시고 40년은 많이 신청하셨어요. 지금 30년이 현재 없고 20년 안 계시면 이제 없는 거고 조금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이날 또 우리가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지만 또 전도하고 또 초청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 주보에 중보기도 용사 기도 릴레이 체인으로 나가는데 최종적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2025년 후반기 방배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 앞에는 다 생략하고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 그러니까 금년 내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 행진 주제는 올해 표 그대로야. 그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그대로 가고 토화의 월초 예배 중에 예배 후에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수요 중보 기도회를 했어요. 5시 반부터 6시 반. 이 기도는 원칙이 1시간.
공동으로 기도하는 거 30분, 개인도 30분 더 할 분은 자유롭게. 어쨌든 한 명이 와도 합니다. 한 명이 와도. 오늘 보니까 몇 분이 오셨어요. 보니까 제 시간에.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육자 두 분도 같이 했고 처음에는 이런 작은 불씨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게 불꽃이 되고 등대가 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반드시 돼요. 내일 같은 경우는 오후 2시, 2시 또 8시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목요일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저희는 음악을 틀어드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거기에 책상에다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을 놓을 테니까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만 목요일 중보기도 오시는 분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분이 에어컨 꺼주시고 음악 꺼주시면 되는데 그거 좀 간단하니까 배우시고 저녁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녁 기도하는 분은 문을 꼭 걸어 잠그시고 마지막 가시면 돼요. 자유롭게. 물론 제가 와서 한번 마지막 체킹합니다만은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예, 누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토요 중보 그대로 주일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예배 전에 지하 예배실에서 30분 공동 또 30분은 개인 기도 똑같아요. 패턴 한 명이 와도 합니다. 그리고 111 기도는 뭐냐 하루에 1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있는 곳에서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신청하신 분들 명단은 주일날 나눠드릴 거고 아직 안 한 분은 오늘 또 하고 박경숙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몇 권 남았으니까 오늘도 필요하신 분은 구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조 양혜일 집사님, 이상화 집사님 11조 드리셨고 윤경숙 집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말씀해 주면 가족전도 전쟁에서 승리하라. 가족전도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가족전도 전쟁에서 승리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잡았어요. 근데 또 부제목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설교 전체 그 논문의 논지처럼 전체 핵심이 뭐냐? 기도는 최악의 상황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도는 최악의 상황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는 용기의 사람, 승리의 사람, 정복의 사람이에요. 거의 전쟁하면 이겨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대용사 이 한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 명에게도 꼼짝도 못해요. 근데 다윗만 가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담대하게 싸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나오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이 자기보다 키가 2배 크고 이 블레셋의 최고 그 군사
무기도 잘 쓰고 갑옷 입고 있는데 이런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목동으로 양이 칠 때 자기가 치는 양을 사자가 와서 물어뜯고 곰이 와서 물어뜯으면 다윗은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가서 맨손으로 그 사자나 곰을 때려 잡아서 그 입에 들어간 양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담대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아무리 키가 커도 두렵지 않아.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있었고 전쟁을 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 물맷돌 하나 원래 5개를 손에 쥐고 갔는데 한 번에 넘어뜨렸어요. 휙 하고 던졌더니 그 이마에 딱 하고 맞고 꽝 하고 쓰러졌어요. 끝이에요. 그리고 가서 칼로 목을 베서 그 벌벌 떠는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안겨주고 그때부터 다윗은 인기가 폭발이야. 그러니까 여성들이 막 그냥 찬양을 하는 거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사위인데도 시기심이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을 쫓아다녔어.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울 한 명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 인생의 가장 위기, 가장 중요한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과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국가를 위한 전쟁도 아니에요. 왕권을 위한 전쟁도 아니에요. 가족 구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Family Rescue War.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김을 당했잖아요. 자, 사무엘상 27장 1절 같이 자 소리내서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어요. 사울이 큰 원수라면 중간 원수에게 도망간 거예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을 늘 따라다니는 아주 훈련된 600명과 그 가족을 이끌고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의 도시 중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예요. 그 당시 왕이 아기스인데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살아남을 위해서 아기스 왕의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나는 정신병자요. 나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하고 미친 척을 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위선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마음이 드니까 내가 왕하고 같이 살기는 어렵고 나라도 다르니까 땅 좀 떼달라.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에게 살도록 준 땅이 어디냐?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사무엘상 28장을 보니까 아주 곤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 아기스가 너희도 이번 전쟁에 우리를 위해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과 내 조국이 싸우는데 너희도 동참하라. 이러니 살려고 갔는데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자, 28장 1절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 참여하라.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이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도 압니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아주 무슨 말인지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곤란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이 왕은 좋은데
왕의 참모가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싸우다가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29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에 그냥 살게 하라.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함께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느냐? 우리의 원수가 되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참여하면 안 된다. 다윗은 이런 분위기를 이미 알았어. 그래서 다시 한번 쇼를 하는 거야. 억울하다는 듯이 나는 전쟁하려고 하는데 당신 신하들이 막지 않느냐. 8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나는 싸우려고 하지만 당신의 신하가 싸우지 못하게 해서 못 가겠다 이 말이죠. 아기스 왕이 이제 너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라. 나도 너를 전쟁에 동참하게 하지만 내 방백들이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넌 돌아가라. 그리고 아주 정말 최대 위기였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애국자인데 이거 살려고 여기 갔는데 자기 나라하고도 싸울 입장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틀어버려서 간신히 이 위기를 모면해서 자기들이 사는 이 마을에 시글락에 새벽에 갔더니 자기 부인, 부하들의 부인, 모든 자식들 뭐 금도 안 가져가고 집도 그대로 두고 어떤 것도 그냥 두고 다 잡아가. 누가? 아말렉이 불사르고 뭐 짐승 그대로 있어. 사람만 잡아갔어요. 식구를 다 잡아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긍휼을 베풀지만 사울에게도 아말렉은 다 멸절시켜라. 아말렉은 사탄이나 다름없어요. 그냥 마귀야. 사탄의 상징이야. 마귀의 상징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걸어갈 때도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 뒤떨어져 있는 노약자 아이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아주 비겁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로 포로로 끌려가서 정권이 넘어가서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백성 전체를 전면시키려고 했던 족속도 아말렉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에서를 왕비가 되게 해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바꿔서 아말렉 족속 7만 5천 명을 다 죽게 한 사건이 에서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약점만 골라서 취약한 것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말렉의 전략이요 사탄의 전략. 마귀는 우리의 장점을 치는 게 어떻게 하면 단점, 빈틈.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손이 안 닿는 곳에까지 가서 공격해서 자녀를 사로잡아가고 식구를 사로잡아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말렉 전략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과거에 사무엘상 27장 8절 같은 데를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한번 아말렉을 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언젠가는 저 다윗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어디 빈틈이 없는가, 어디 약한 거 없는가, 이것만 찾고 있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우리 자녀들을 아주 반항하는 자녀로 만들어서 순종하지 않게 하고, 세상 이런 자녀들처럼 버릇없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부모에게 대들게 만들고, 학교에 가서도 기독교는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진화론 가르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고 거짓 종교, 유사 종교, 사이언스가 아니라 사이언티즘, 과학주의.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등지게 하고. 그래서 아말렉의 시글락을 파괴했듯이 사탄은 이런 공격에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게 아말렉 때문에 그래요. 사탄 때문에 그래요. 취약한 부분만 골라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간신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왔더니 부인들 다 납치해가고 자식들 다 납치해가고,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정말 정의 요원들이에요. 목숨 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근데 자식과 아내를 다 끌고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면 울 기력도 없어. 우리가 이 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우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울 기력도 없어. 그런데도 소리를 높여 엉엉 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잡아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집에 퇴근하고 왔더니 강도가 불 지르고 부인 잡아가고 자식 잡아가면 누구라도 그게 멀쩡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과 군사들은 기력을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집이 불타면 다시 세우면 돼. 돈 가져가면 벌면 돼. 근데 아내 잃고 자녀 빼앗기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야곱이 자기 요셉이 형들이 와서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지옥 가고 싶다. 창세기 30장 35절을 보면 나는 너무 슬퍼서 내가 지옥 가서 나도 내 자식에게 가겠다.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지옥 가. 물론 야곱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마찬가지야. 압살롬이 말이에요. 이 반역을 하고 자기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을 백주에 모독을 하고, 압살롬은 아주 우리로 말하면 페루나 아주 못돼먹은, 머리가 아주 길어가지고 멋있는데 머리가 찰랑찰랑 하는데 말을 타고 한 번은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말을 싹 지나가는데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 있는데 다윗의 아주 오른팔이죠.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에게 보고를 했더니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쫓아내고 부태타 일으킨 자식인데도 다윗은 펑펑펑펑 울어요. 너무나도 마음 아파요. 다윗이 참 성품이 좋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게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부모는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는 건 보는 거는 다윗도 괴로운 거야. 아무리 용사라도 괴로운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 해도, 내 재산이 날아간다고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러나 식구가 끌려가고 포로되고 이것보다 슬픈 건 없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모는 교회 잘 나오는데, 부모는 충성하는데 자녀들이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해. 세상에 빠져서 마귀가 좋은 일 하고 살아. 방황하고 타락할 때 정말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바쁘게 살게 만들고 교회를 앞으로 무너뜨리려고 아주 약한 자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 가장 악랄하고 잔인했던 아말렉처럼 마귀는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부하들이 등을 돌려버려요. 자기 부인이 잡혀가니까, 자식이 잡혀가니까 6절을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인생에 이 본문이 최대 위기입니다. 근데 이걸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는 걸 보자 이거예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까지 가족보다 더 함께 울고 함께 가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ly distressed,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다윗은 이제 옵션이 두 가지야. 지금 자살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거냐. 다윗은 여기서 믿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도 절망적이야. 한쪽에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 한쪽에선 아말렉에 자기 부인과 자식 다 데리고 가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부하들이 돌로 치료해. 사면초에 난 여기서 끝났구나, 길이 없구나,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영성이 있기를, 이런 내면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방이 막혀도, 지금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아도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야. 하늘은 열려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오늘 밤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자. 시편 30편 5절도 내 길을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길을 이루신다. 한번 따라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영어로 커미트먼트, 짐을 맡겨라, 길도 맡겨라, 장래도 맡겨라, 자유하라. 네가 그 해결도 안 되는 문제를 혼자 붙들고 실험하지 말고 너는 평안하라. 기도만 해라. 자유하라. 여러분, 모든 결정권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 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맡아주겠다고 말한 분이 하나님이야. 너는 나만 따라. 너는 기도해. 인간의 말 자꾸 내뱉지 말고 기도해. 나를 기뻐. 이게 복음이야. 내가 책임질게. 너 평안하게 살아. 밤에 잠도 그냥 자. 그리고 기뻐해. 얼마나 힘이 돼. 제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 주님께 맡기자. 나는 하나님 일만 하자. 하나님 항상 말해. 너는 내 일을 해. 내가 너 일 해줄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예배 오면, 예배 시간 되면 예배를 오세요. 내가 책임질게. 너 싸움 내가 책임질게. 너 자식 내가 책임질게. 운명을 맡겨라. 우리의 사람은요, 날 때는 순서 같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젊어도 죽고 또 장수할 수도 있고 살고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살고 죽는 거 어차피 생명은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은 누구의 허락도 안 받아.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에요. 내버려 둬야 돼. 이 알량한 인간의 머리를 쓰지 마세요. 사람이 제일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흉한 게 머리 굴리는 사람들. 뭐 잘 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세상 주판 튀기듯이. 무슨 머리를 그렇게 씁니까? 어니 젤렌스키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모든 걱정의 40%는 절대 안 일어나는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끌어다가 30%는 이미 일어난 일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70%는 아무 쓸데없어요. 걱정해봤자. 그리고 22%는 별거 아니야. 사소한 것. 4%는 알아도 몰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엄연한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거, 인간의 그런 거는 결론은 뭐냐?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무 머리만 복잡해. 이랬으면 좋았을 뻔, 저랬으면 좋았을 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지혜에 인생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목회를 맡기고 사업을 맡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밍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빨리 되고 싶어도 하나님은 다 때를 정확하게 지금 계산해. 하나님은 방법이 우리의 수준하고 달라. 기가 막혀.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옳으니 그르니. 성경이 그러잖아요.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비판하지 마. 너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는 반드시 비판받아. 네가 누굴 헤아려? 너도 헤아림 당해. 형제의 조그만 눈 속에 튀는 보면서 네 눈 속에 나무떼기를 못 보는 너는 장님이나 다름없어. 너 눈 속에 큰 나무떼기부터 빼고 남의 꼭 쳐다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마. 어떤 분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몰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웃었잖아요. 나그네가 와서 밥 먹고 예언을 하자. 그때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 가까운데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부엌에서 듣고 피식 웃었어요. 아니 남편 나이가 100세고 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 낳느냐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의 편견, 사람은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고정관념, 선입견, 자기 경험, 인간의 생각에 꽉 잡혔어요. 뭐나 하실 수 있고 나이를 초월하고 무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음으로 만드는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내 짐을 맡겨라. 다윗이 어려울 때 쓴 시예요.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 의지한다. 어떤 사자의 공격에도 난 살아남았다. 곰이 공격에도 살아남았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여러분 가장 같이 가겠다는 이런 가족 이상으로 가까웠던 부하들이 돌로 치려할 때 그 당사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이때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죠. 제사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은 속에다 하얀 옷을 겉에다 남색을 입는데 겉옷 위에다 밑에까지 내려온 앞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걸치는데 그게 에봇이에요. 그 에봇을 왜 가져왔느냐? 에봇에는 흉패가 달려있어. 정사각형으로 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데 그 흉패를 열면 주머니가 들어있는데 우림, 둠림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림이 나오면 지금 이 아말렉이 강군인데 이거 어떻게 쫓아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막연하지 않아. 정말 꿈을 꿔도 명백한 꿈을 주셔요.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분명하지 불투명한 건 없어. 예수는 예수, 노는 노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의 감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쭤보고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 있을 때 결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을 보세요. 8절. 그리고 8절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저를 따라왔어요. 그를 쫓아가라.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그 중에 200명이 가다가 힘들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있어. 400명만 데리고 가는데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한참 가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였어요. 과일도 갖다 주고 무화과 열매도 갖다 주고 물었어요. 너 누구냐? 예, 저는 애굽 소년입니다. 너 왜 이렇게 다 죽어가느냐?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느냐?
저는 아말렉 사람이 부리던 종인데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난 이제 죽습니다. 너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 아느냐? 압니다. 우리 인도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나를 아말렉의 도로 보내지 않고 나를 살려준다고 하면 목숨 걸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널 살려주겠다. 약속한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아말렉은 그런 나라예요. 쓰다가 소용없으면 버리는 나라예요.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좀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버리고 그러면 안 돼. 끝까지 함께 할 줄 알고 사람 소중히 여겨야 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악랄한 아말렉은 버렸는데 이 소년이 살려주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안내를 하는데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술 먹고 파티하고 춤추고 너무 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어. 결론도 안 났는데 16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니 그들의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근데 아주 전부 다 술을 많이 먹어갖고 다윗이 기다렸어요. 해롱해롱해질 때까지. 근데 새벽에 공격했어요. 400명 일어났어요.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 이 말씀에 보면 이 16절을 보면 아까 나왔죠. 그들은 숫자가 다윗은 딱 400명이야. 온 땅에 군사들이 편만해. 이 중국 그 쳐들어올 때 막 어마어마하게 오듯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17절에 다시 보면 새벽부터 이튿날 술 취해서 딱 골아 떨어졌는데 치니까 술 안 먹은 아주 이 청소년 400명만 도망가고 다 죽었어요. 도무지 이길 수 없지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자식 한 명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물건 그리고 그들의 물건, 소떼, 양떼, 전립등 어마어마한 거 전부 다 뺏어왔어요. 18절, 19절을 보세요. 자, 20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하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대승리, 완전한 승리.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까 피곤하다고 빠진 200명이 기다려요. 그랬더니 400명의 군사들이 이 사람들 소떼 양떼 자식과 처자식만 주고 그냥 주지 맙시다. 뭐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다윗이 성품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다 나눠줘라. 가까스로 승리하지 않고 완전하고 넉넉하게. 이 날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어려울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상황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함으로 최고의 축복. 이때부터 다윗의 권위, 왕으로서의 권위가 딱 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누구도 함부로 못해 이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남편 마귀가 끌고 갔는데 그냥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끌려갔는데 맨날
묻고 있겠어요? 이 전쟁은 가족 구원을 위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지금 지옥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끌고 갔는데 보고만 있겠냐고 계속 언제까지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자식에게 용돈 주고 공부시키면 자식에게 부모가 할 일 다 한 겁니까?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이야. 영적 존재야. 나는 거듭났지만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도 못 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가진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너무 많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전쟁 치르듯이 전도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제,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믿는 가정 되고 3대, 4대, 5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흥청망청 될 때가 아니에요. 자식, 자녀들, 가족들 구원하는 우리 방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이 주일 성수 제대로 하나 안 해. 내 배우자가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중에 누가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면 그 불씨가 가족에게 퍼집니다. 불꽃이 됩니다. 등대가 됩니다. 살아납니다. 가족은 이단에 빠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종교를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불신앙으로 지옥 갈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복음화 되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구 서문교회 선임장로를 하다가 원로 장로가 된 이종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유명한 분이요. 이분이 지금 제가 최근에 이분을 못 봤어요. 대구 서문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잖아요. 거의 10몇 년 된 교회. 아주 최고 오래된 교회인데 이 서문시장 앞에서 금은방을 해. 5 식구가 살아. 이분이 젊을 때 건축업, 친구가 건축업 하면 돈 번다 쫄딱 망해서 집 다 날렸어요. 빚더미에 날리고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월세방. 그러니까 부부가 자기도 좁아.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건강은 최악이고 비참하게 살았대요. 그래도 장로니까 교회 안 갈 수 없잖아요. 교회 갔는데 마치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전도 강사가 와서 그냥 무조건 시키더래요. 장로쯤 되면 100명 하고 뭐 직분장 50명 하고 평신도 10명 하라. 그리고 손들어라 그러면 막 그냥 그때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이상하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됐는데 100명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2000명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2000명 혼자서. 그리고 실제로 전도 당일날 이분은 내 뒷자리는 못 외우겠어요. 1200 몇 명을 전도해서 혼자서 그 한 번의 텀에 이분이 그 당시에 전도지 3만 장을 돈을 빌려서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에서 전도지 그 다음에 건강식품 그 콩 이렇게 봉다리 콩.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내 몸 건강하다 그러면 다 그 관심 많아요. 그 3만 장을 전도지를 복사했는데 집에다 싸놓는데 자기 사람도 잘 데가 없는데 전도지를 갖다 놓으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한테 미쳤다 그랬대. 당신 미쳤어. 근데 자기는 그 3만 장을 놓고 이거 어떻게 돌리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시원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어떤 게 전도를 탁해서 오느냐? 친구, 아주 친한 사람만 전도해야 되겠다. 아주 친한 친구한테 가서
마치 내 자식이 결혼할 때 청첩장 돌리듯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밖에 의지할 사람 없다. 내가 이렇게 이번에 2,000명 작정했는데 네가 100명만 좀 이 전도지 돌려달라. 그리고 좀 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불신자인데 하겠어요? 못한다고. 계속 네가 내 제일 친한 친구. 난 너밖에 없는. 그랬더니 점점 내가 20명을 해보겠대.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자식하고 하여튼 내 측근. 그래서 이 사람은 불신자가 불신자를 데리고 오겠대.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뛰어나게 하느냐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 한 번 텀에 혼자서 1200몇 명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니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매주 집회를 다녀. 일주일 내내 다녀, 이분이. 자기 말로는 4,500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 교회를 집회 다니다 보면 전도 못하니까 한 번은 또 이런 새생명 축제 때 딱 10일 동안 집중해서 다 집회 같은 거 안 가고 그래도 216명 혼자 등록시켰대. 전도 어렵다 이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느냐.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결신시키고 교회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까지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 하는 얘기는 우리는 열매 맺고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의 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기회도 나오듯이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면 뿌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미치니까 하나님도 자기에게 미쳐주시더라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이거 내가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Prayer changes all things.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투자했대요. 없지만 투자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우리가 다 아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이 목구멍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귓구멍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사람은 뭔가 투자를 해야 돼. 말 갖고 안 돼. 뭔가 전도지와 그 사람이 혹할 만한 불신자가 복음 전한다고 귀를 엽니까? 목구멍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 자기 하나가 이렇게 불붙으니까 교회 전염이 되고 자기 보고 따라하는 각 교회 전도함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불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오늘 밤처럼 기도하면 수요예배 그 예배 전에 기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역사할 마귀가 발악을 해요. 기도하면요 진짜.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축복이잖아요. 가족 구원이 축복이잖아요. 저를 따라하세요. 전도는 축복이다. 서로 인사. 전도는 축복입니다. 시작. 전도는 축복입니다. 자기가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4,000원 지금 이분이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엘더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건강을 주셨대. 건강. 그리고 자기가 집 다 이 빚져서 날려먹고 다 그렇게 됐는데 속아갖고 그 이후로 집을 3채 주셨대. 한 채는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바치고 그래도 2채가 남아. 땅을 사면 그 땅값이 올라 뭐를 사면 올라 참 되게 하셨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자기가 1988년도에 장로가 됐는데 자기 교회 장로가 되려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인이 한 3,4천 명 되는데 2,000명이 표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자기는 인간적으로는 망했는데도 표가 1등 나와. 영적 축복받은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를 가고 지금은 그 서문 시장 앞에서 보석상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 계속 집회 나가게 하시고 지금 언론대도요 열정이 대단해. 정말 열정이 대단해. 야, 혼자서도 이렇게 사는데 한 명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고 이렇게 축복을 이후에 주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구하는 거 이거 하나 딱 보시고 자기를 쓴다. 하나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니까. 여러분 2025년 후반기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집중해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고 가정복음만 목표로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2025년도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전도 목표 정하세요. 어느 날 수요예배 끝났더니 저기 윤경숙 집사님, 목사님, 내 남편 전도하려고 작정해서 20일을 작정 기도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금식이라도 해야지.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기를 목표가 다 있어요. 그러나 숫자를 말하지 않는 거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개인이 되고 여러분 가정복음화 일어나고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후반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따라오고 번영이 따라오고 부수적인 전리품. 다윗은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전리품. 쫓아가라. 사무엘상 30장 8절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밤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가족은 도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가족 전도 영적 전쟁이죠. 이 전도에서 대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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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축복하세요. 가족 전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시작. 가족 전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국만 뜨겁게 부르는데 우리 키보드 치잖아요. 키보드 뜨겁게 반주를 힘있게 해줘야 되고 반주도 이쪽도 힘있게 하고 빠르게 천천히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천천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뜨겁게 참참참 성령의 불길 손뼉 치면서 이게 부흥회 때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우리 선배들이 김용기 장로님이 만든 찬양 아닙니까? 좀 빠르게 뜨겁게 박수 치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다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믿음으로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우리 믿음으로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구원 성도들의 꽃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아멘.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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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를 보세요. 이 영적 세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찬양에 승리하면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아주 투박하게 전해도 은혜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경배 찬양, 뒤에서 찬양, 그리고 설교 끝나고 찬양한 거,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터져라 불러요. 지금도 뜨겁게 하셨어요. 내가 교회 한번 오면 불 받아야 돼. 뭔가 확 살아서 가야 돼. 응답받고 가야 돼.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떠나가야 돼. 문제 키워코 해결받아야 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까워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 같은 교회로 탈바꿈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죽기 않으면 살기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안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부를게요. 뜨겁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자, 이 찬양, 똑같은 찬양 한 번 더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에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 믿음으로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그렇습니다. 들려오리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꽃을 거두리로다. 올해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그렇습니다. 삼엄으로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만 불받아도 교회가 전염됩니다. 아멘. 여러분, 남 기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살면 주변이 다 살아요. 한번 따라서 내가 살면 주변이 다 산다. 근데 여러분 한 명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안 살 수도 있어요. 가족 가도 안 살아. 부서 맡아도 안 살아.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가족 전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이 기도하세요. 목 좀 쉬세요. 정말로 한번 쉬세요.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세요. 여기 반주하는 반주자들도 그렇게 기도야 찬양 반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누구나 다 똑같아요. 기도를 하고 가요. 아멘. 마귀는 도망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영이 삽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불 붙어야 돼. 교회가 다 두 손 들겠습니다. 두 손을 다 드세요. 두 손을 드세요. 들고 아직 기도하는, 지난번에도 훈련했지만 주여가 작업, 주여 삼창만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 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자, 잘하셨어요. 이렇게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내가 좀 보고만, 다윗은 가족 좀 보고만 하고 전리품까지 없고 어떤 장로님 혼자서도 2,000명을 줘. 능력받으면 그렇게 할 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멘. 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10분 이상 기도하다가 내려가시고 주여 삼은 부르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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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3, 3일 3, 30자